옛 신라 동해가 굽이치고 산과 들이 어우러진 땅. 파도가 끝없이 밀려오고 바닷바람이 소나무 숲을 흔들던 그곳에서 한 쌍의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연호, 아내는 새우. 그들의 사랑은 맑은 바다처럼 투명했고 그들의 인연은 해와 달처럼 찬란했습니다. 천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동해의 파도는 여전히 그들의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가장 큰 시련을 만나기도 하는 법. 오늘은 그 부부의 이야기를 따라 빛을 잃은 신라와 다시 빛을 되찾은 전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연호는 바닷가 마을의 총각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바다는 그의 친구였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10살이 되기 전에 폭풍우 속에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연호야, 내 아버지는 바다에서 돌아가셨지만 바다를 원망하지 말거라. 바다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도 하고 가져가기도 하는 것이니라. 그는 어린 나이에도 늘 성실했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 어머니를 위해 물을 길어오고 해가 뜨면 바다로 나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달이 뜨면 바닷가에서 별을 바라보며 꿈을 꾸었습니다. 나는 언젠가 바다를 건너 큰 세상을 보고 싶다. 아버지가 가신 그 바다 너머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연호는 참 고든 사내다. 가난해도 마음이 넉넉하고 어려워도 남을 도울 줄 아는구나. 저 아이는 분명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바다가 그 아이를 부르고 있어. 그 무렵 같은 마을 언덕 너머에는 세호라는 고운 아가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세호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름다움은 겉모습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이면 이슬을 맞으며 우물에서 물을 깃고 할머니를 도와 밭일을 하며 저녁이면 배를 짜며 맑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노래 소리는 바람을 타고 마을 곳곳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노래를 듣고 하루의 피로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은 세호의 치마를 잡고 따라다니며 웃었고 할머니들은 그녀를 보며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세호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일을 마치면 언제나 바다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바다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저 바다 너머에도 또 다른 사람들이 살겠지. 그들도 나처럼 바다를 바라보며 꿈을 꿀까? 그러나 나는 이곳에서 나의 삶을 지켜야 한다. 이곳이 내가 뿌리 내릴 곳이니까. 세호의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그녀는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세호야, 너는 바다의 딸이구나. 언젠가 바다가 너를 부를 것이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같은 마을에 살면서도 아직 서로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실은 이미 그들을 향해 뻗어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날 마을에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고 바다의 안전을 빌며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습니다. 바다에서 잡은 싱싱한 고기를 나누고 산에서 캔 나물을 함께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래밭에서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정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사람들은 큰 항아리에 물을 길어오기로 했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깨끗한 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때 연호가 나섰습니다. 혼자서 큰 항아리를 들고 우물가로 향했지만 물을 가득 담은 항아리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연호가 비틀거리며 거의 넘어질 뻔했을 때 누군가 재빨리 다가와 항아리를 받쳐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호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세호의 맑은 목소리에 연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연호는 세호의 맑고 깊은 눈동자를 보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호 역시 연호의 성실하고 따뜻한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속에 잔잔한 파도가 일렁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 모두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을 만난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우물가에서, 바닷가에서. 처음에는 인사만 나누던 두 사람이 점점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했습니다. 연호와 새우만큼 어울리는 사람들은 없을 거야. 참 보기 좋은 한 쌍이구나. 사람들은 성대한 축복 속에 두 사람을 부부로 맺어주었습니다. 연호와 세호는 가난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지은 작은 초가집은 비록 소박했지만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연호는 새벽 일찍 바다로 나가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았습니다. 세호는 바닷가에서 해초를 거두고 조개를 주워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하는 모든 일이 즐거웠습니다. 연호가 바다로 나갈 때면 세호는 항상 배를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요.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연호가 돌아올 때면 세호는 언제나 바닷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그날의 수확을 정리하고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저녁이면 두 사람은 바닷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이 세상 어디든 괜찮소. 나도요, 당신이 웃으면 저 달빛도 함께 웃는 것 같아요. 우리가 늙어서도 이렇게 함께 바다를 보며 살 수 있을까요? 그럼요. 우리는 영원히 함께일 거예요. 바닷바람은 두 사람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흔들었고 별빛은 그들의 사랑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모래사장에 다가왔다가 물러가기를 반복하며 마치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는 듯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두 사람을 부러워했습니다. 저런 사랑이 진짜 사랑이지. 연호와 세호를 보면 사랑이 뭔지 알 수 있어. 그런데 어느 날 잔잔했던 그들의 일상에 거대한 운명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연호는 새벽 일찍 일어나 배를 준비했습니다. 세호는 그런 남편을 위해 따뜻한 차를 끓여주고 점심으로 먹을 주먹밥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큰 고기를 많이 잡아오세요. 그럼요. 당신을 위해 가장 예쁜 고기를 잡아올게요. 두 사람은 평소처럼 농담을 주고받으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세호는 바닷가에서 배를 밀어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요. 연호는 배 위에서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으세요. 연호가 바다로 나가 평소처럼 물고기를 잡으려던 그 순간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이 몰려오더니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점점 높아지더니 마침내 산처럼 솟구쳐 올랐습니다. 연호는 급히 노를 저어 육지로 돌아오려 했지만 바람과 파도는 그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배는 나뭇잎처럼 거대한 물결에 휩쓸려 점점 먼 바다로 떠밀려 갔습니다. 연호는 있는 힘을 다해 노를 저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멀어져가는 고향 땅을 바라보며 연호는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세호여, 기다리시오. 나는 반드시 돌아오리다. 반드시. 그러나 그의 절규는 것엔 바람과 파도 소리에 묻혀 끝내 마을에 닿지 못했습니다. 세호는 바닷가에서 남편의 배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며 불안한 마음을 달랠 수 없었습니다. 저 먹구름이 무섭게 몰려오네. 연호 씨, 빨리 돌아와요. 하지만 연호의 배는 보이지 않았고 폭풍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연호의 배는 며칠을 바다 위에서 떠돌았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물도 떨어져 가는 상황에서 연호는 오직 세호에 대한 그리움으로 버텨나갔습니다. 마침내 배는 낯선 땅에 닿았습니다. 그곳은 바다 건너 외국이었습니다. 해안가에 쓰러져 있는 연호를 발견한 외국 사람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이 사람을 보시오. 저 것은 폭풍을 뚫고 살아서 우리 땅에 닿더니 분명 범상한 사람이 아닐 것이오. 외국 사람들은 연호를 신기하게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산에는 바다의 신이 보내신 자로다. 폭풍우를 헤치고 온 것을 보면 분명 하늘이 내린 사람일 것이다. 우리나라에 새로운 임금이 필요한 때에 이런 분이 나타나다니 이것은 하늘의 뜻이다. 연호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임금님,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임금님이요? 연호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국 사람들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선량한 왕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고 연호의 성품을 금세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연호는 마음을 다잡고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고향의 아내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임금님. 저희가 모든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연호는 외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연호는 밤마다 궁전의 높은 누각에 올라 고향 쪽 하늘을 바라보며 별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세호여, 나는 그대를 잊지 않았다. 나는 지금도 그대를 그리워하고 있다. 그대도 나를 기다리고 있겠지? 조금만 더 기다려다오. 내가 반드시 돌아갈 테니까.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세호는 매일 바닷가에서 기다렸습니다. 해가 뜨면 바닷가로 나가 수평선을 바라보았고 달이 뜨면 달빛이 비추는 바다를 바라보며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연호 씨, 어디 계세요? 왜 소식이 없으세요? 사람들은 세호를 걱정했습니다. 세호야, 너무 슬퍼하지 마라. 연호는 분명 살아있을 거야. 바다는 넓고 깊어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연호 같은 사람이 쉽게 죽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세호의 기다림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어도 연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세호는 점점 야위어 갔지만 기다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뜨고 달이 져도 그녀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세호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렇게까지 기다리는 사랑이 있을까? 저 두 사람의 사랑은 정말 하늘도 감동시킬 만하구나.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외국에서 사신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신은 정중하게 세호에게 말했습니다. 연호가 우리나라의 왕이 되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당신을 그리워하며 매일 밤 고향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왕비가 들리는 당신뿐입니다. 부디 함께 건너가 주십시오. 세호는 그 말을 듣고 무너질 뻔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는 기쁨, 하지만 고향을 떠나야 한다는 슬픔. 세호는 눈물을 흘리며 오랫동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호 씨가 살아계시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이 고향을 떠나야 하다니. 하지만 세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이가 살아있다면 나도 가야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바다여, 다시 우리를 이어주렴. 세호가 신라를 떠나기 위해 배에 오른 그 순간 하늘에 기이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해가 빛을 잃더니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낮인데도 마치 밤이 온 것처럼 사방이 어두워졌습니다. 달빛도 사라져 밤이 되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 나라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며 집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농사일도 할 수 없고 길을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한 일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해와 달이 왜 이렇게 된 거지?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닐까? 두려움에 떨던 백성들은 급히 왕궁으로 달려가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폐하, 큰일 났습니다. 나라가 온통 어둠에 쌓였습니다. 해와 달이 사라졌습니다. 무엇이라? 해와 달이 사라졌다고. 왕도 놀라서 급히 궁궐 밖으로 나가보니 정말로 낮인데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웠습니다. 왕은 급히 무당과 점쟁이들을 불러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왜 해와 달이 빛을 잃은 것이냐? 무당들이 점을 치고 하늘에 기도를 올린 후 대답했습니다. 폐하, 이는 연호랑과 세오녀 때문입니다. 연호랑과 세오녀라고. 그들이 모두 바다 건너 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연호랑과 세오녀는 범상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연호랑은 태양의 정기를 가진 사람이고 세오녀는 달의 정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모두 우리나라를 떠나니 햇빛과 달빛도 함께 따라간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더욱 슬퍼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연호랑과 새오녀가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이렇게 어둠 속에서 살아야 하나요? 사람들은 궁궐 앞에 모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부디 해와 달이 돌아오게 하소서. 연호랑과 새오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세호가 긴 항해 끝에 외국에 도착했을 때 연호는 궁궐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는 순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얼마나 그리웠던지, 얼마나 기다렸던지. 연호, 세호,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말 당신인가요? 꿈이 아니죠? 그럼요. 정말 저예요. 당신을 만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궁전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만났구나. 정말 기뻐요. 나도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요. 왜요? 고향 신라에서 온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가 모두 떠나니까 해와 달이 빛을 잃어서 온 나라가 어둠에 쌓였다고 해요. 연호와 세호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때문에 고향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다니. 이렇게 행복할 수만은 없겠어요. 세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는 특별한 비단을 가져왔습니다. 연호 씨, 이 비단을 보세요. 그 비단에는 세호가 밤마다 정성스럽게 수놓은 글씨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해와 달에 대한 간절한 기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담긴 글들이었습니다. 이 비단을 고향 신라로 보내서 재단에 올리면 해와 달이 다시 빛을 찾을 거예요. 우리가 직접 돌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고향에 보낼 수 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거예요. 사랑은 거리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우리의 진심이 담긴 이 비단이 분명 기적을 만들어낼 거예요. 연호도 그 비단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 글을 써넣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정성스럽게 편지를 써서 비단과 함께 신라로 보냈습니다. 신라의 연호랑과 세오녀가 보낸 비단이 도착했습니다. 왕과 백성들은 그 비단을 받아들고 감격했습니다. 비단에는 두 사람의 간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시오. 연호랑과 새오녀가 우리를 잊지 않았구나. 이 비단에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구나. 사람들은 무당의 말대로 동쪽 바닷가 연호와 세호가 처음 만났던 그 장소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온 나라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보리 한 줌이라도, 부자는 금은 보화를, 아이들은 예쁜 조개 껍질을 가져와 제단에 올렸습니다. 제사장이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연호랑과 새오녀여, 부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들어주소서. 백성들도 함께 목소리를 높여 기도했습니다. 연호랑 새오녀여, 부디 빛을 돌려주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당신들을 더 아껴주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소서. 다시는 진정한 사랑을 가벼이 여기지 않겠습니다. 아이들도 작은 손을 모아 정성스럽게 기도했습니다. 연호 아저씨, 세호 아주머니,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동쪽 하늘 끝에서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보세요. 빛이 보여요.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빛은 점점 커지더니 마침내 찬란한 태양이 수평선 위로 떠올랐습니다. 해가 떴다. 해가 떴어.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햇빛이 온 세상을 밝게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라 은빛으로 온 세상을 물들였습니다. 달빛도 돌아왔다. 달빛도.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끌어안고 기뻐했습니다. 빛이 돌아왔다. 연호랑과 새오녀의 은혜로구나. 그 후로 신라에는 다시 밝은 해와 달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아이들은 다시 밖에서 뛰어놀 수 있었습니다. 연호랑과 새오녀는 끝내 고향 신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외국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연호는 자비로운 왕으로서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고 새호는 현명한 왕비로서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밤이 되면 두 사람은 여전히 궁전의 높은 누각에 올라 고향 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고향에 지금 저 달빛이 비치고 있겠지요? 그럴 거예요. 우리가 보내는 사랑도 함께. 비록 몸은 돌아가지 못했지만 우리 마음은 언제나 고향과 함께 있어요.
맞아요. 진정한 사랑은 거리로 막을 수 없어요. 두 사람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전해 내려왔습니다. 신라 사람들은 연호랑과 세오녀를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경주의 동해안에 가면 그 전설이 깃든 바위를 가리켜 연호랑 세오녀 바위라 부릅니다. 그 바위는 마치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는 것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파도가 칠 때마다 그 바위에서는 두 사람의 속삭임이 들려온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나도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요. 어부들은 그 바위 앞을 지날 때면 항상 정중히 인사를 올립니다. 연호랑 세오녀님, 오늘도 바다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바다는 항상 잔잔해지고 고기들이 그물에 가득 들어온다고 합니다. 연인들도 그 바위 앞에 와서 사랑을 맹세합니다. 우리도 연호랑과 세오녀처럼 영원한 사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의 사랑이 오래오래 지속된다고 전해집니다. 연호랑과 세오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개인의 사랑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희망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연호와 세오는 자신들의 행복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을 나누어 빛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랑이었습니다. 오늘도 동쪽 바다 위로 해가 떠오를 때 그 빛 속에는 연호랑과 세오녀의 변함없는 사랑이 함께 비치고 있습니다. 서쪽 하늘에 달이 떠오를 때 그 은빛 속에는 두 사람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습니다. 파도가 모래사장에 밀려올 때 그 속삭임 속에는 두 사람의 영원한 약속이 들려옵니다. 우리의 사랑은 영원하다. 시간이 흘러도 공간이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하나다. 바닷바람과 햇살 속에서 연호랑과 세오녀의 미소를 떠올리며 우리도 그들처럼 진정한 사랑을 품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커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따뜻한 마음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조상들의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옛 신라 시대, 나라를 향한 한 사람의 깊은 충성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공의 이름은 박재상. 그는 짧지만 깊은 향가 하나를 남겼습니다. 바로 범피중류라는 노래지요. 오늘 이 이야기 속에는 나라를 향한 충성,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고향을 향한 끝없는 그리움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편안히 앉으셔서 마음의 문을 열고 천천히 들어보세요. 때는 신라. 아직 삼국이 하나로 통일되지 못한 채 나라가 삼국의 틈바구니에서 흔들리던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경주에서 멀지 않은 한 작은 마을. 초가지붕이 정겁게 늘어선 그 마을에 박재상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지요. 그 아이는 남다른 아이였습니다. 재상이는 어릴 때부터 총명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놀이에만 빠져 있을 때 그는 벌써 글을 읽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매일 저녁 등불을 켜놓고 그 노란 불빛 아래서 그에게 한 글자 정성껏 글을 가르쳤습니다. 어머니는 참으로 현명한 분이셨어요. 늘 재상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재상아,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다. 나라를 위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것이 하늘이 우리에게 준 사람의 도리란다. 어린 재상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 두었습니다. 재상이는 동무들과 활쏘기를 할 때면 늘 가장 잘 쐈습니다. 그의 화살은 언제나 관역의 한가운데를 꿰뚫었어요. 하지만 그는 결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활을 잘 못 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활 잡는 법부터 차근차근 가르쳐주곤 했지요. 이렇게 활시위를 당기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가 그리고 천천히 놓는 거야. 그의 가르침은 참으로 정성스러웠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복숭아꽃이 만발한 마을 뒷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어요.
그때 한 친구가 재상에게 물었습니다. 재상아, 너는 참 이상해. 다른 아이들은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뽐내기 바쁜데 너는 왜 늘 남을 먼저 생각하니? 그리고 왜 늘 나라 이야기를 하니? 재상은 잠시 먼 산을 바라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야, 나라가 바로 서야 나도 살고 가족이 행복해야 나도 웃을 수 있지 않겠니? 우리는 모두 하나란다. 나무 한 그루도 혼자서는 살 수 없어. 숲이 있어야 나무도 푸르게 자라는 거야. 아이들은 재상의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마음이 따뜻하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큰 그릇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어른들도 저 아이는 범상하지 않다. 라고 입을 모아 칭찬했지요. 세월은 물과 같이 흘러갔습니다. 어린 재상은 어느새 의젓한 청년이 되었어요. 그는 학문에 정진하여 뛰어난 인재로 자라났고 마침내 신라 조정의 벼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신라는 참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북쪽으로는 고구려가, 서쪽으로는 백제가 힘을 키우며 신라를 압박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바다 건너 외국까지도 신라의 내정에 간섭하려 들었습니다. 왕은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충신들을 모아놓고 늘 나라의 앞날을 걱정했지요.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왕궁에는 급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외국에서 사신을 보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요구는 터무니없는 것이었어요. 신라의 왕족을 인질로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정은 술렁했습니다. 신하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았어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외국에 굽히고 들어가야 합니까? 하지만 지금 전쟁을 벌일 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왕이 박재상을 불렀습니다. 왕은 재상의 충성심과 지혜를 누구보다 믿고 있었거든요. 재상아, 나라가 위태롭다. 외국의 요구를 들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전쟁을 벌일 힘도 부족하다. 이런 때 누군가 외국에 가서 우리의 진심을 전해야 하겠다. 그대가 사신으로 가서 이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겠느냐? 재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외국에 가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머릿속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직 어린 아이들. 그들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는 고개를 들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폐하, 목숨을 바쳐 다녀오겠습니다. 저의 몸은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나라의 것이었나이다. 설령 바다 끝, 하늘 끝이라 하더라도 폐하의 뜻을 받들어 다녀오겠나이다. 왕은 재상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재상아. 나라가 너 같은 충신을 두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그날 밤 재상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마당에는 하얀 달빛이 고요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재상의 발걸음 소리를 들은 아내가 반갑게 일어났지만 남편의 표정을 보는 순간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신가요?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우세요? 재상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사랑하는 아내에게 어떻게 이별의 말을 꺼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마침내 재상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나는 내일 외국으로 떠나야 합니다. 왕께서 사신으로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깜짝 놀라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외국이요? 그 먼 바닷길을. 그것도 혼자서요? 여보,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잖아요. 돌아오지 못하면 어떡하나요? 재상은 떨리는 손길로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의 마음은 항상 너희와 함께할 것이오. 비록 이 몸이 멀리 떠나더라도 내 마음만은 늘 이 집에 너희 곁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이 몸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내 뜻은 나라와 가족을 함께 지키리라. 그때 방문이 열리며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이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큰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재상은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잠시 먼 곳에 가야 한단다. 나라를 위한 중요한 일 때문이야. 둘째 아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언제 돌아오세요? 빨리 돌아오세요. 재상은 눈물을 삼키며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버지는 강을 건너도 바다를 건너도 마음만은 늘 너희 곁에 있단다. 별을 보면 아버지를 생각하고 바람이 불면 아버지가 너희를 부르는 소리라고 생각하렴. 그 밤 재상 가족은 하나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 길고 긴 전별의 기도를 올렸고 아이들은 아버지 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했어요. 재상은 마당에 나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몸은 나라를 위해 바치오니 부디 내 가족만은 지켜주소서. 드디어 출발하는 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할 무렵 재상은 항구로 향했어요. 항구에는 벌써 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큰 돛을 단 배. 그 배는 재상을 외국으로 데려갈 배였지요. 뱃사람들은 분주히 출항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내와 아이들도 배웅을 나왔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입을 두툼한 옷을 가져왔고 아이들은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떡을 준비했어요. 여보, 이 옷 꼭 챙겨 입으세요. 바다는 추우니까요. 아버지, 이 떡 드세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거예요. 재상은 가족들을 마지막으로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배에 올랐어요. 뱃사람들이 돛을 올리고 닷줄을 끌어올렸습니다. 출발하겠소. 배가 천천히 항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돛은 바람을 머금고 불룩하게 부풀어 올랐어요. 파도는 배를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재상은 배 위에서 점점 멀어지는 고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고향의 산천이 점점 작아져 가는 것이 보였어요. 저기 저 산 너머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저መስ했습니다. 함께 배를 탄 사람들도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외국으로 가는 길. 그것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거세지기 시작했어요. 파도가 점점 높아지며 배를 격렬하게 흔들었습니다. 이런 큰일이다. 바람이 너무 거세다. 뱃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서로를 붙들고 있었어요. 이대로 가다간 모두 바다에 빠지고 말 거야. 우린 모두 죽을 것이다.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바다 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재상이 조용히 배 앞쪽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범피중류, 범피중류. 나는 강 가운데로 나아간다. 돌아오리라, 돌아오리라. 내 마음은 고향에 머무르리. 그의 노래 소리는 거센 바람과 높은 파도 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노래가 퍼져나가자 점점 바람이 잠잠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재상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 노래에는 고향을 향한 그리움,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나라를 향한 충정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범피중류, 범피중류. 그 짧은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마치 하늘이 그의 순수한 마음을 알아주는 듯했지요. 배는 다시 잔잔한 바다 위를 평안히 나아갔습니다. 며칠간의 긴 항해 끝에 마침내 외국에 도착했습니다. 외국의 항구는 신라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낯선 말소리, 낯선 사람들, 낯선 풍경. 모든 것이 이방인에게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재상은 외국의 궁궐로 안내되었습니다. 그 궁정은 참으로 화려했어요. 금과 은으로 장식된 기둥들, 아름다운 정원. 하지만 재상의 마음에는 고향의 소박한 아름다움이 더욱 그리워졌습니다. 외왕은 재상을 궁궐 안으로 불렀습니다. 왕은 처음에는 그를 환영하는 듯했어요. 멀리서 오느라 수고했어. 신라에서 온 사신이라 하니 반갑소. 재상은 정중히 예를 올리며 신라 왕의 뜻을 전했습니다. 저는 신라 왕의 명을 받아온 박재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왕께서는 양국 간의 평화를 진심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외왕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외왕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대를 며칠 지켜보니 참으로 훌륭한 인물이군. 그대 같은 충신은 우리나라에 두어야겠소. 신라로 돌아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 우리를 도와주지 않겠소.
재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회유였다는 것을. 자신을 신라로 보내주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말이지요. 재상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한 말씀이지만 저는 신라의 신하입니다. 신라 땅에서 태어나 신라의 은혜로 자란 몸. 어찌 나라를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죽어도 신라의 신하로 죽겠나이다. 외왕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못할 줄 알아라. 병사들이 들어와 재상을 끌고 갔습니다. 그들이 재상을 끌고 간 곳은 차가운 감옥이었어요. 감옥은 춥고 어두웠습니다. 축축한 벽, 차가운 바닥. 그곳에서 재상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낮에는 그나마 작은 창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이라도 있었지만 밤이 되면 감옥은 완전한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그런 밤이면 재상은 작은 창문으로 보이는 별빛을 바라보며 고향을 떠올렸어요. 저기 저 별들도 우리 고향을 비추고 있겠구나. 아내는 지금 무얼 하고 있을까?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을까? 어떤 밤에는 견딜 수 없는 그리움에 목 놓아 울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아, 아내요. 너희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구나. 미안하다. 아버지가 남편이 너희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간절히 기도했어요. 나라를 위해, 가족을 위해, 그리고 매일 밤 그는 노래했습니다. 바다 건너던 그날 부른 그 노래를. 푸른 물결아, 나의 마음을 전해다오. 비록 이 몸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내 넋은 바람을 타고 고향으로 흐르리. 범피중류, 범피중류. 나는 강 가운데 서 있다. 돌아가리라, 돌아가리라. 내 마음만은 반드시 고향으로. 그 노래는 감옥의 차가운 벽을 뚫고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바람을 타고 파도를 건너 멀리 고향까지 전해지기를 바라며 사람들은 훗날 그 노래를 범피중류라 불렀습니다. 강 가운데로 나아간다는 뜻이었지요. 한편 신라에서는 재상의 가족과 백성들이 그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상의 아내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집 뒤편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남편이 탄 배가 오기를 기다렸지요. 저기 저 수평선 끝에서 재상이 타고 올 배가 나타나지 않을까. 아이들도 어머니와 함께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언제 돌아오세요? 조금만 더 기다리자, 얘들아. 아버지는 꼭 돌아오실 거야. 마을 사람들도 재상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마을의 자랑이었거든요.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재상 이야기를 했어요. 박재상 같은 충신이 또 어디 있겠소? 그분은 반드시 돌아오실 거이요.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그런 분을 하늘이 어찌 버려두겠소. 백성들은 절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우리의 충신 박재상을 지켜주소서. 그분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입니다. 부디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해주소서. 하지만 날이 갈수록 재상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점점 걱정이 커졌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하는 불길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지요. 그래도 재상의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남편을 기다렸어요. 재상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분명히 돌아올 거야. 나는 끝까지 기다릴 거야.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무렵 마침내 외국에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가 원하던 소식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신을 통해 전해진 소식. 재상은 외국에서 끝까지 신라로 돌아오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마침내 그는 고향 땅을 다시 밟지 못한 채 외국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울었습니다. 재상의 아내는 한동안 말을 잃었어요. 아이들은 아버지가 정말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박재상은 몸은 돌아오지 못했으나 그의 충성은 바다를 건너 우리 곁에 남았다. 그분의 마음은 이미 고향에 돌아와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재상의 육신은 비록 고향에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의 정신과 마음은 이미 사람들 마음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사람들은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가 바다에서 불렀던 그 노래. 범피중류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어요. 범피중류, 강 가운데로 나아간다. 이 짧은 구절 속에는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을까요? 강 가운데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생의 한가운데, 어려움의 한가운데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세상은 나라의 어려움 한가운데 서서 자신의 삶의 시련 한가운데 서서 그래도 굴복하지 않고 나아간다고 노래한 것이었지요. 그리고 돌아가리라는 말. 이것은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뜻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마음만은, 자신의 정신만은 반드시 고향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리라는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후에 이 노래는 향가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신라시대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된 것이지요. 사람들은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박재상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 노래를 마음속으로 불렀어요. 나도 강 가운데 서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리라. 내 마음만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박재상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의미를 전해주고 있어요. 범피중류. 이 노래는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강을 건너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어려움의 한가운데서도 굴복하지 않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박재상에게는 나라에 대한 충성이 있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옳은 것을 끝까지 지키려는 신념이 있었어요. 이런 가치들, 충성, 가족사랑, 공동체를 위한 희생정신, 이것들은 옛날 이야기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소중한 덕목들이지요. 살아오신 세월을 돌이켜보면 어떤가요? 수많은 강 가운데를 건너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바로 박재상의 정신과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올바른 길을 걸어오신 것. 그것이 바로 범피중류의 정신이 아닐까요? 오늘도 바닷가에 나가 서보세요.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 파도 소리 속에서 박재상의 노래가 들려올 것입니다. 범피중류, 범피중류,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넌다. 몸은 비록 머물지 못해도 마음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로 돌아온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람에 실린 박재상의 노래를 들으며 편안한 마음으로 잠드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겠지만 마음속에는 늘 평안과 따뜻함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꿈 꾸세요. 안녕히 주무세요.